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인가? 먼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똑같이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이것을 예리하게 분리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다가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서부터 오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땅에서 난 이들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자기의 영적 정체성에 따라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 무엇을 많이 배워서 경험을 쌓아서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하도록 세팅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으로 신비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을 보면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땅에 속한 자로서 땅에 속한 것만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보니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신 자, 위로부터 오신 자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하늘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소리를 전하셨을 때 어떻게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난 자죠.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가 하고
땅의 생각, 땅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포함해서 위에서 난 자를 말씀하시는데, 이 니고데모는 땅에서 난 자, 아래에서 난 자의 생각, 시각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속한 자로 하늘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늘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함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보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그랬습니다. 3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이것을 받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33절에 보니까 증언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는 하나님이 true하시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세상에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기고 아담의 후손이고 다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난 자, 땅에 속한 자 같은데 다 하늘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없는 자 같이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되시다,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한 명제인 것처럼 들립니다. 거짓의 화신인 사탄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리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상투적인 말처럼 들리는데, 다음 절을 보면 말의 의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 스스로의 지식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가보면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이 아래에서 난 자와 위에서 난 자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아래에서 난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위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입니다. 그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즉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분명히 나누어짐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땅에 속한 자, 아래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위에서 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노력을 한다 하여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는 뭐냐면 영을 따르는 자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도, 혼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도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지, 나는 영을 따라야지 해서 결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나는 자연스럽게 육신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도 이러한 종교 의식은 얼마든지 합니다. 교회도 수십 년 다닐 수 있습니다. 직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즉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이여 생명이신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몸이, 육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죽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육은 죽고 영은 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즉 육신을 따르는 자 아래에서 난 자, 또 영을 따르는 자 위에서 난 자가 완전히 다르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첫 번째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지상에서의 3년 6개월간의 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제한 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 이외에 어떤 사람도 그러면 포함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난 자 이외에는 하늘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는 구절 속에는 예수님이 물론 들어가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좋은 씨로 영원전부터 예비되어진 예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아들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눈치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겉모습은 동일하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속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겉모습,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인격, 학식, 경험 등등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구분이 가능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웬만한 이 사역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 소리만 잔뜩 하다가 끝나는 설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너무나 구별하기 모호하게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지식과 땅에 속한 소식을 전한다면 하늘에 속한 자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이며 객관적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여기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여기서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에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면 나의 입을 통해서 로고스가 내 입에, 내 속에 들어왔다면 내가 이것을 레마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이것을 소화해서 나의 상황에 정확하게 맞게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해서 이것을 전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풀어내야 되는 이 하늘의 능력이 하늘에 속한 자, 위에서 난 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로고스의 말씀을 읽고서 로고스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하는 자, 로고스의 말씀을 읽고 이 로고스를 레마로 풀어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 지식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제한 없이 하늘에서 난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하늘에서 난 자, 이 예수님의 지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말씀들, 이 말씀들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으신 예수님의 권세, 이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몸인 예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권세가 흘러나갈 것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만물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의 역사가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즉 하나님과 종들을 화목시켜서 이 하나님의 종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시킬 수 있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마지막 때에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사역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위에서 난 자,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이죠.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령으로 올바르게 깨달아서 선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여 온전하게 풀어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드리워지게 됩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disobey, 순종하지 않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자, 킹 제임스 바이블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로 번역합니다. 동일한 뜻입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깨달을 때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한량없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위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난 자로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고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